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내 하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에서 자라갈 때는 일단 자기부터 이 하나님의 앞에 신앙이 바로 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 순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개인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조금 자라면 이제는 함께 해야 되고, 내보다 어린 신앙을 붙들고 나가야 그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에 이렇게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 다른 사람 함께 구원 이루어가는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지체, 하나님의 각 지체다 그 말입니다. 지체와 지체가 서로 상합하여 연합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여져야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성장이 되고 그것이 완성이 되어 가는데,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각자 플레이로 이렇게 나가면 그 몸은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 입은 다른 몸을 위해서 입을 사용하고, 눈은 다른 몸을 위해서 눈을 사용하고, 발은 또 다른 지체를 사용하고, 자기 맡은 일을 하기는 하되 몸 전체 지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일 위하는 것은 머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를 위하는 것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모든 지체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를 사랑하고 다른 각 지체를 사랑할 때 그것을 온전한 몸이라, 온전한 지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자, 이것이 안 되고 전부 다 자기중심, 개체주의,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대립이 됩니다. 이 몸에 암이라는 세포는 이 단독입니다. 어디에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단독으로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통제를 안 받습니다. 머리의 통제도 안 받고 그냥 자기 세력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다른 지체가, 다른 이런 모든 지체가 그 자기가 넓혀 남으로 인하여 다른 지체들이 그로 인하여 기능이 이제 다 망개져도 자기 확장만 해나갑니다. 그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단독이요. 자기중심이요.
그래서 암세포는 그 몸에 몸과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안 하면 몸 전체가 이제는 다 크게 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 지체는 항상 제일 먼저 머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는 머리라 항상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돌아보아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돌아보면 이만하면 나도 할 일 다 하고 이만하면 나도 열심이고 이만하면 나도 뭐 다 할 일 다 이렇게 옳고 바르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된 것이 없고 이만하면 됐다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기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기다리고 저것도 미다리고 이것도 하나님하고 대립이고 저것도 대립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진노거리고 저것도 진노거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가 참 근심될 일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던 책임 안 지고 있던 다른 사람을 또 돌아보니까 그것도 참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 자,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점점 더 심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심이 심해지면 두려움이 된다 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좋기만 좋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지 뭐 회개할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고 내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걱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옵니다. 근심이 나옵니다. 자, 이 근심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염려를 해야 되는 것. 너는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이 말은 염려해라. 그 말 아닙니까? 염려를 자꾸 하면 너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염려하는데, 염려를 안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염려가 되면, 걱정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신앙에 염려할 만한 신앙이 되노니까 그 결과를 생각하니까 두렵고 그 신앙이 점점 이런 더러워지는 신앙이고 저는 다 불의의 신앙이고 이렇게 다 죄악의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면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그 결과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되니까 잠이 평안히 오지 못합니다. 항상 마음에 눌려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을 해달라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염려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께 나가서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맡아주옵소서. 이 염려를 맡아주옵소서. 지금 죄악 중에 있는 저 사람이 나중에는 큰
이런 화를 받게 되니까 염려가 되다가 두려움이 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다가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십니다. 처리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줘서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자 그래서 염려했던 것이 두려워했던 것이 그것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오고 평안으로 오고 위로로 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점점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마지막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이걸 신앙 근심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근심. 또 하나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 신앙 근심이 아니고 세상 근심.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참적을 거머쥘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좀 이렇게 종려하게 될까? 그것이 근심이 된 그런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해봐도 자기한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전부 다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 근심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럽니다. 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것. 자, 우리가 근심이 둘 항상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는 것은 무슨 근심인가? 세상 근심인가? 신앙 근심인가? 이것을 구별을 해서 근심을 해야 되지. 세상 근심은 사람의 뼈를 녹이는 것이고 자기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근심이고 마지막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7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즉 신앙 때문에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신앙 근심은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근심해라 그 말이에요. 더러움을 입을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며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근심해라 그 말이에요. 근심하고 신앙에 이 마음의 근심이 항상 돼서 그 결과가 심히 큰 화로 오니까 두려움이 돼서 그 사람이 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안 믿는 사람이야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세상이 재미나는 것으로 그걸 해서 또 맛난 음식으로 세상을 가지고 그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그는 두려움은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는 하는데 염려가 클면 클수록 간절이 더 커진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 없이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또 했다. 이렇게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을 때는 더 간절해집니다. 염려가 크면 클수록 간절하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을수록 간절하다 말이에요. 신앙 염려가 많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기면 세상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신앙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세상 염려는 맡겨놓고 아예 그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근데 신앙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죠. 세상 염려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맡겨만 놓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의식주 하나님 맡겨놓습니다.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만 내가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걸 잘 되도록 해주옵소서. 지금 이 신앙 염려가 하나님 앞에 맡겨서 자꾸 간절히 또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째 어떻게 해줍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에 응답을 해줍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부터 해주십니다. 그 일을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것은 내가 지금 불행이나 여겨서 참 이게 염려거리라고 여겨서 기도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지금 하는 역사인 줄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위로가 오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고 마음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되도록 회개를 또 이룹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회개가 점점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되고 나면 사람이 기쁘다 말이에요. 위로도 받고 회개도 되고 기쁨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했던 것이 신앙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 염려가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회개로 구원으로 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염려를 해라 그랬습니다. 신앙염려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맡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저도 보면 이 염려가 많을수록 보면 확실히 기도가 더 잘 되고 염려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이 시간은 그냥 지낼라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 염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염려를 합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이 은혜란 말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안 되고 행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해도 말씀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고 또 성령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러면 그 사람이 믿고 행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의 은혜. 말씀을 듣지 못한다든지, 말씀을 읽지 못한다든지, 말씀을 늘 생각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씀의 은혜는 자꾸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두렵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믿음 신앙생활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이 은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찌 참으로 믿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방해가 와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에 거민에 늘 근심이 되고
또 성령의 감동에 이면이 없어서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이 차차 소멸되어서 근심이 됩니다. 있었는데 야, 저만한 말씀의 은혜도 있고 내가 이제는 저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 됐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차차차 소멸돼서 그때의 그 충만했던 말씀의 은혜가 다 이렇게 소멸돼서 그래서 이전에 백목사님이 참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항상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참 특별하게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불붙듯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래 잘해라. 끝까지 잘해라. 끝까지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결실을 보여줄 것이다. 끝까지 잘해라 말은 하다가 중단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되지 않냐고 한때는 불같은 그런 열심으로 하다가 어느 때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모든 은혜가 다 식어버리고 그것이 다 소멸돼 버리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 근심을 했습니다. 저렇게 반사생활 잘해도 어느 딱 보니까 뭐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불이 없어졌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하나님 또 거기서 또 책망을 하고 또 붙들고 그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뭐 자꾸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그래가 좀 더 힘을 쓰고 간절해지고 그래서 그게 또 회개로 나아가고 그래가 또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그것도 열심으로 이제는 다 돌아서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 뜨거운 이 불이 속에 있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도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또 식어질지 모르고 언제 그것이 다 약해질지 모르니까 약해지기 전에 근심이 있고 이미 약해졌고 소멸돼 버리면 그때 근심은 커집니다. 근심이 커집니다. 필연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손을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맡겨놓고 기도하고 맡겨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해란 말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일이 점점 간절하게 해라.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쓰라 뜻이요. 두려워해란 말은 이렇게 또 힘쓰라. 어떠한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다른 사람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거기에 반대로 그 속에 악령의 가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는 잘못 깨달아가지고 이거 완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까? 그것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두렵어요.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자꾸 둔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나 그 더 나쁜 것은 말씀을 잘못 깨닫는 겁니다. 그게 속에 선뿌리가 있으면 악성과 악습이 있으면 그것이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아주 이걸 싫어하는 사람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선뿌리요. 또 말씀을 세상적으로 나가는데 이용하는 잘못 반대로 깨닫고 이거 다 선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으로 나가는, 죄 짓고 나가는 그런 것이 지금 최악으로 내딛어 나가는, 그렇게 될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될까 두려워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맡길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맡겨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잘 해도록, 하나님이 신앙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려워해라. 그래서 악령의 가마를 받아서, 옛사람의 이 가마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죄로 나갈까? 그 말이에요. 죄로 나갈까? 이렇게 이거를 두려워해라. 자, 그래서 두 가지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화평함을 이루지 못할까? 또 하나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까? 이거 두려워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만 주를 보게 되고, 즉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 되는 구원, 신부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되는데, 이제 화평함이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화평함이 자꾸 없어집니다. 또 선뿌리가 나서 속에서 강하게 그것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거룩함이 없는 더러움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내게는 이 옛사람이라는 이 선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꺾어주옵소서, 막아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기도를 했고, 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마지막 기도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한 기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기도합시다. 이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생활이 되고, 또 힘쓰는 생활이 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이 힘쓰는 것이 됩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힘을 씁니다. 염려가 될수록 기도하고, 염려가 될수록 힘쓰고. 염려 안 되는데 뭐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염려가 되니까 아이고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 더 내가 화평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내가 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염려가 되니까. 자,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신앙 염려라도 이것은 잠깐 염려가 됐다가 뒤에는 얼른 그것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로 변해버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로 변해버리고, 위로받으니까 하나님이 회개로 변해버리고, 회개하니까 구원으로 다 변해버리고, 이렇게 간절한 이게 염려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 염려는 잠시 염려가 됐지만은 그것이 차차차차 그는 좋은 것으로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이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기쁨을 되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없이 산다 해서 염려 안 하는 거, 그 신앙이 아닙니다. 돌아봐서 자꾸 염려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맡기는, 이대로 나가고 힘쓰는 그 힘으로 다 이렇게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두려워하라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내나 이것도 위에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같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본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거머쥐었단 말이에요. 팥죽을 거머쥐었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다 가치 없이 하고 그걸 던져버리고 팔아버리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지니까 그거 다 거머쥐었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게 범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죄요.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이 팥죽을 사 얻은 것은 산 것은 이것도 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가 돼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죄가 되니까 저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됐다. 이것을 두려워해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 망령을 어리석은 자라. 망령은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어리석은 자. 우리는 신앙의 어리석음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팔아먹는 것, 영혼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다 어리석은 자요. 금덩어리를 주고 금덩어리를 갖다 포기하고 이 돌덩어리를 갖다 자기가 거머쥐는 거와 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롭단 말은 돌덩어리를 주고 금덩어리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돌이 지금 내가 필요해도 돌은 나중에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 얼른 주고 지금은 없지만은 금덩어리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 금덩어리를 나중에라도 받는 이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돌덩어리를 받고 금덩어리를 내놓은 사람이 이 어리석은 자요. 망령된 자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하늘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거기에 주력하는 때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땅에 있는 것, 육체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그것을 더 중요히 여기서 신앙을 내가 팔았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에서요. 그 사람이 망령된 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라. 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봐라. 너희들도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될까?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나도 저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런 때가 있었고 나도 앞으로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고 힘을 씁니다. 자, 그래서 기도와 힘쓰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힘쓴단 말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시키는데 순종하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하는 것은 하나요. 기도만 해서 나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제는 힘쓸 필요 없다. 순종할 필요 없다. 아니고 기도하고 힘쓰는 거 둘이 따로 따는 것에도 그것이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힘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칼로서 저들과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고 아말렉은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힘써 순종을 했고 힘써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와 순종은 하나요. 둘을 같이 따로 따른 것에도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 산 밑에서 저 아말렉과 싸우는 순종으로 그들 순종으로 그대로 싸우는 그 여호수아를
그래서 이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와 또 순종에 힘쓰라.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순종은 힘써 순종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나서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 기도하면 알았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니 내가 나서겠다. 나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순종도 내 시킨 대로 하면 그래 네가 내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겠다.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네가 내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이 나서도록 하는 방편이요.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서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야,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나서도록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건 내 힘으로도 문제 안 됩니다. 저 신앙이 점점 이렇게 죄를 지어가는 신앙이고 의가 없는 신앙이고 점점 하나님 앞에 점점 은혜가 떨어지는 신앙인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보고 내가 나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시키는 순종하니까 순종했으니까 내가 나서겠다. 그 순종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아 내가 순종하니까 순종한다고 힘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니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이젠 나서겠다. 만군의 여호와로 나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만군으로 가진 거지. 하나님은 만군을 가진 하나님이시여. 만군.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군대가 다 하나님이 나서버리면 아말렉이 그 땅에 있는 군대가 얼마나 돼서 하나님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만군을 가진 분이요. 그분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또 순종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할수록 기도하게 되고 이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결국 염려되고 근심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회개를 이루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힘쓰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그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다른 사람도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은혜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서서 모든 우리의 모든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